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4월 첫째 주 메시지 제목인데요. 237 전도를 위해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입니다. 절망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절망 속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료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산모의 양수가 터져가지고 9달 만에 태어났는데요. 생후 일주일이 지나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멎었다고 합니다. 집안은 가난해서 치유를 받을 수가 없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좀 있으면 걷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어야 했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따졌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느냐고. 그러다가 17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처음으로 생애 목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목표를 가졌답니다. 18세 때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뒤틀리는 몸을 가지고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님 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요.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답니다. 자기 몸이 변화된 거 1도 없었대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고 감사가 싹이 텄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휠체어를 타고 뒤틀리는 입으로 희망을 말하기 시작을 했고 뒤틀리는 손으로 시를 쓰는데 희망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00편 이상 강의를 했고요. 30권이 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책을 썼대요. 우리의 삶,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요. 어떤 조건을 통해서 자꾸 행복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저 더덕더덕 붙었던 것 전부 다 떼버렸어요. 떼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배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전에 유익했던 거 전부 다 내려놓았다. 배수물로 여긴다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이기 만난 초대교회입니다. 서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기를 만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기를 만난 때 우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기를 만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이기를 만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 시간에는.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요.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에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만나면은 거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요. 힘들어서 그러겠지요. 외로워서 그러겠지요. 고독해서 그러겠지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겠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별로 도움이 안 될 건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딱 찾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만나면요, 새 신자들은 과거로 돌아가고요, 기존 신자들은 네 잘했나 내 잘했나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서요 분쟁을 일으키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상처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스탑하고요, 다 기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가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요,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이죠.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 사도의 형제인데 야고보를 죽였어요. 초대교회에서 순교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스데반을 죽였고, 이제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순교를 야고보가 당했죠. 근데 이 헤롯 왕이요, 유대인 유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요, 야고보가 이제 죽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야고보보다 더 영향을 끼쳤던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은 초대교회가 끝나겠다 싶어가지고요, 베드로를 잡아도 감옥에 집어쳐넣었어요. 그때가 이제 무교절일인데요, 무교절입니다. 또 6월절이죠. 그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길을 만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전문 지식과 일을 강조하는 시대고요,
기도 대신 일로 때우고요. 실력 대신 기도 대신 실력으로 때우고요. 기도 대신 성공으로 때우고요. 기도 대신 명예로 때우고요. 완전히 기도를 희생을 시키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병든 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요. 철모처럼 박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되고요. 기도하게 될 때에 무능이 떠나가게 되고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인본주의적 가르침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그 바쁜 속에서도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시간씩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기도가 최고의 응답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온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탕자가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 애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노숙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떤 거지가 올라오는데 그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맨발로 달려가가지고요. 아들을 껴안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이제 왔니? 너무 늦게 왔어 너.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저를 종으로 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네가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요. 새 옷을 입히고요. 반지를 끼워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진승을 잡고 그렇죠. 온 동네 잔치를 베풀었어요.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와서 왔다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지면요 이렇게 되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돼요. 그걸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러고 기도에 성공하라고 그러고 말씀 붙잡는 일에 읽는 일에 성공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가 힘의 원천이가 돼요. 힘의 원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너희들이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이 일이 열심히 한다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성공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을 도둑질 맞습니다. 도둑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몸에 터덕터덕 붙었던 거 다 떼어놔야 돼요. 너무 붙은 게 많아요. 그리고 모순된 세상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요 다니면서 읽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를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러는 줄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성경과 교회에 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 길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이 묵시를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새기라는 거예요. 그 판에다 글자를 새기고 도장파듯이 새기고 글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광고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뭐라고? 악한 자의 성공도 잠깐이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삼고 배경을 삼고 권세로 삼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임자입니다. 자기 아내가 살아가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거야. 자기 아내 살아가요. 정수가 끊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요. 물질을 배경을 삼으려고 그러고요. 권세를 배경으로 삼으려고 그러고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요. 물론 불편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 믿음을 제하고요. 자꾸만 다른 것을 자꾸 채워가려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바울이요 다 붙잡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을 루터가 또 붙잡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래서 종교 개혁에 통해서요 온 세계를 살려버려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붙잡아요. 우리는 망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기는 멸망될 수도 있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기는 불신자에게는 개인 종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환점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정복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언약 잡고 정식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길을 만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볼 기회입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기도할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음으로요 정말 기도할 때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으면요 먹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적게 하지 말고요 많이 하겠다고 딱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고 여러분의 뜻을 딱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교인들이요 왜 자꾸 힘이 없는지 아세요? 왜 자꾸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왜 자꾸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워낙 안 했거나 기도가 하는 것이 너무 적어서 안 할 수는 없겠죠. 기도하는 게 너무 적어서 그래요. 기도 시간을 정말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감옥에서요.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고 헤로드 왕을 불러가셨어요. 초대교회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도했겠지요. 기도하고 이제 편안히 잠을 잤어요. 그 말이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감옥에서요. 그런데 밤중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요. 옥중의 강채가 빛나면서요. 빛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쇠사슬이에요. 풀려버린 손에서 쇠사슬이 풀리는 거 있죠. 그리고 빨리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 그래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이때는요, 베드로가 그 감옥을 탈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요, 환상을 보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그럴 때니까요. 베드로가 탈옥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감옥에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옥에 문이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파트에 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문, 2문 쭉 있잖아요. 그 문이 베드로가 가는데 문이 열리고 길가에 있는 세문까지가 쫙 열리는 거 있죠. 그런데 한참 가더니요. 한 블록을 가더니 천사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요. 꿈인가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가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 거기에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 거기 가가지고요. 교회에 가가지고요. 갔더니 그 시간에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헤롯이 얼마나 복음 증거하는 초대교회와 이 전도자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에게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즉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헤롯은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오만때만 그 방법을 가지고 막았지만은 복음은 막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눈앞에 당장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이기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그렇죠, 큰 황금밭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천사를 파송하사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확실한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확실한 미래가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지속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취가 됩니다. 미션이 두 번째예요. 기도하면은 갈보리산 언약이, 감람산 미션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남은 자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응답이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응답이 온다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응답이 온다니까. 그 남은 자의 응답이에요.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그루터기의 응답이에요, 그게. 그리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순례자의 응답이 오고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승리하는 정복자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경제를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성도들이요, 11조금을 드려도요, 언약을 안 붙잡더라고. 아니에요. 그냥 드리더라고. 하나님께 마치 세금 드리듯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드리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거니로 약속을 붙잡고 드리세요, 여러분. 저는 약속 붙잡고 드립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세계의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언약 잡고 드립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여러분 언약 잡고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계속 기도해 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 확실한 미래를 보고 전달한 7명의 렘넌트들은요, 그 부모들은 증거를 붙잡고요, 렘넌트 운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라는 약속을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요, 시대의 문제를 깨닫고요, 자기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요, 그러죠? 왕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응답에 좌우지우지하지 말고요, 미래의 성취를 하나님 외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절대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그래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만 가지 있지만 세계복음은 반드시 될 것이고 이 천국복음은 반드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아래 있는 자, 이 언약을 결론 내리는 자는 하나님이요, 땅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 따라갔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0.1%의 복음 가진 소수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이기 앞에서 죽을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기 앞에서 무너질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요, 만약에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거니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뭘 매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 다 띄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 앞에 죽을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딱 사실대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사실적으로 붙잡은 자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았어요. 마게도냐 재앙을 막았고 로마의 재앙을 초대교회가요, 복음관의 초대교회가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들입니다. 둘째는요, 진짜 것은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일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뜰이고요, 새 절기의 능력이고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셋째는요, 답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살아났냐? 열심히 노예로 일을 하면서도요, 기도했어요.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밤을 잠을 덜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즐겨하는 취미생활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스마트폰 보는 거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요. 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일보다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배경이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산업인들 위해서 전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들이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 성도,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국가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의 신분의 사람이 총리의 신분까지 되었고요. 그렇잖아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다 살아납니다. 회사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후대가 다 살아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삶 집중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모든 거 살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삶을 살리고요. 그래서 기도해요. 운동도 해요. 아침에는 살리세요. 그러나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학업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산업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사역도 하시고, 만남도 기도 속에서 만나시고, 문제도 기도 속에서 보시고, 응답을 받냐 안 받냐, 빨리 오냐 안 오냐 그런 계산 일체 하지 말고 동기도 다 내려놓고, 밤에는요, 하루 일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감사하며 정식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주일을 능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 이 길을 만난 초대교회가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의 배경을 삼으시고 능력으로 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집중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